방진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묵상 7번째, 온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서 이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전국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이루는데 공을 세운 영웅으로 세 사람을 꼽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리더십의 스타일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 세 사람을 비교하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옆에 기록해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부나가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히데요시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고, 이에야스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린다. 노부나가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포갑적인 리더십을 발휘했고요. 히데요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전략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야스는 때를 기다리는 온유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전국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리더십이 이런 포갑적인 리더십이나 전략적 리더십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이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에는 온유라는 말 대신에 이 겸손이란 말로 많이 번역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데가 민수기 1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요, 구수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모세를 비난하죠. 어떻게 그렇게 피부색 검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냐고. 그러면서 가문의 망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참습니다. 또 비난합니다. 또 참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습니다. 모세가 참고 또 참으니까 이제 누가 못 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못 참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런 표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증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사울의 말도 안 되는 그런 핍박이 있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옷자락을 자르거나 물병 훔쳐오는 정도로 하면서 참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보시면 온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참고 또 참는 것. 또 여러분, 이 다윗에게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전에 첫 번째 산상수훈의 복이었던 심령의 가난과 또 온유의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과 온유의 차이점은, 첫 번째 복인 심령의 가난은 주로 나의 죄악된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나의 죄악된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 반면에 세 번째 복인 온유는 하나님의 거룩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심플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나의 죄를 아파하는 것이고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질이 좋아 보인다, 유순해 보인다, 친절해 보인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온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온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때, 자기의 뜻, 자기의 힘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온유의 반대말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자긍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온유라는 말의 반대가 자긍심, 교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것. 온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한 자의 특징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특징은요, 그 힘을 하나님 기준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한 자들에게 보시면 두 가지 행동의 패턴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을 설명할 때 길들여지다 라는 말로 쓴다고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보통 팔복 강해짐을 보면 이런 식의 접근이 제일 많습니다. 길들어진다. 이 통제된 힘, 야생마가 있는데 야생마는 힘이 좋습니다. 그러나 야생마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야생마를 컨트롤하는 거, 그게 온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온유의 뜻이 아니고, 온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힘이 있더라도 내 힘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어가 돼요. 어떻게 제어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힘인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힘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이 힘이 통제되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더라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삼손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워를,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잖아요. 우리 가운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과 물질을 주었습니다. 그것을요, 어떻게?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는 이렇게 써놨죠.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은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는데 파괴하고 넘어뜨린 사람이 있지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산으로 연결이 되고 세우는 대로 연결되죠. 왜요?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이 온유한 자의 행동 두 번째 중에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언약을 주십니다. 12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겠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산으로 주시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이 넘어가면 조카 롯의 그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보통 같으면 이러지요. 언약의 주체가 누구니? 롯. 네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냐? 내가 받았냐? 우리 1대1로 단답형으로 물어볼 테니까 간단히 대답해. 언약의 주체가 너니 나니?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너하고 나하고 누가 손이 사람이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빌부터 사니? 네가 나한테 빌부터 사니? 계속하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여유 아닙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이런 여유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우리는 악착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누리는 백성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네가 먼저 결정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가고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아, 머리 아파. 빨리 결정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유가 아니에요? 여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린 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거든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가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심지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도망할 때 베냐민 지파의 신문이가 와가지고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네가 가서 저놈 죽여버릴 거야. 네가 가서 저놈 죽여버릴 거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에게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혹시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더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가 갚아주시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정의해 줄 수 있겠어요? 온유한 자가 해야 될 일은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좀 더 이 원어의 뜻에 가깝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신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대로 이루어지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힘 가지고 자기가 어떤 데드라인을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워낙 믿음이 좋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진짜 믿음이 좋은지 잘 구별하기 힘들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는데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얼굴이 부드럽고 언행이 부드럽고 성품이 부드럽습니다. 목도 부드러워서 고개를 잘 숙이고요. 얼굴 근육을 비롯해서 모든 근육이 부드럽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해서 정리해 봅시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사는 사람이 승리의 길을 갑니다. 어떠십니까? 나는 어떤 자인지. 오늘 하루도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고 넉넉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